본문이 좀 길더라도 낭독자만 말씀을 읽게 합니다. 교독을 안 하고 읽게 하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읽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다르게 묵상 나눌 때는 몰라도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은 목이 아파도 낭독자만 읽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낭독할 때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부터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본문 자체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한겨울 교인들은 말씀 그 자체를 성경 낭독할 때는 이거는 무슨 준비 단계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독 절대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말씀을 낭독을 그대로 듣는 훈련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따로 낭독 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길인가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낮에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다. 그게 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자꾸 뒤돌아보면서 주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발 따로 눈 따로 우리가 하니까 우리 신앙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몇십 년을 해도 내 신앙에 자람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어떤 건지를 아시려면 죄송하지만 나중에 나가실 때에 여러분 집에까지 가는 길에 되돌아보면서 가보십시오. 되돌아보면서 뭐 집에는 가겠지만 되돌아보면서 자꾸 되돌아보면 가면 어디 하나 부딪히고 어긋나고 늦어지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길이고 가는 길입니다. 이 저녁 예배까지 나오면서 주의 길을 간다는 생각 안 해보고 이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데, 자, 오늘 낮에는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굽을 뒤돌아보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주 어렵지만 쉬운 답을 여러분이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들, 애굽으로 안 돌아보고 가나안 가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어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되돌아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좋아 보이니까 되돌아봤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목을 막 돌리지 못하는 교정수술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목 교정수술을 하면 몸이 돌아서라도 보는 것이 우리가 습성인데 좀 어찌 황당한 답일지 모르지만 되돌아보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줄기차게 가나안을 바라보는 겁니다. 줄기차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예쁜 아가씨가 살살살 꼬시면서 유혹이 올 때 그게 개그맨들이 유머스럽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 외우고. 예, 그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작은 그 유머 속에서도 오늘 비슷한 답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에 그럴 때 세상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궁금하죠. 되돌아보고 싶죠. 되돌아보고 싶죠. 그때 우리는 가나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자꾸 되돌아보다가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뒤돌아봐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또 가나안을 바라보고 싶다 해서 가나안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도 그것도 결심으로 다짐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되돌아보지 않는 것도 다짐으로 안 되고 가나안만 바라보는 것도 다짐으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은 잘할지 몰라요. 저는 목사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되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은 좀 제가 또 다른 목사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뭐 이만큼밖에 못된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되돌아보지 않는 것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결심 안 해본 것이 아닌데 수천 번 해본 일이지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고 전적으로 가나안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이 되돌아보는 것도 주님 바라보는 것도 잘 안 되는 우리를 향해서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광야. 한 번 따라합시다. 광야 합격.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딱 꼭 가는 길에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고기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입학서 낸 것도 아닌데 모두 다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로 밀어 넣어버리더라고요. 자, 결론부터 말한다면 되돌아보지 않도록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사람 만들려고 광야 학교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이 다는 걸 참겠지만 제일 무서운 꿈이 재입대하는 꿈이라. 다시 입대하는 것. 근데 그 군대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면 좋은데 저도 영장 받으면서 안 갈 수가 없는 군대. 그래서 이병문을 통과하면서 죽었구나. 그래도 안 갈 수가 없는 군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학교 원해서 가는 사람, 여러분 지원서 내놔서 지원서 내가지고 광야학교 가시는 분 있으면 손 안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원통 원하지 않는데 모두 광야학교로 다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안마를 받는데 열심히 나를 안마해 주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군대 생활을 전차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기갑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누워서 보다가 나도 기갑학교 갔는데. 예. 보니까 같은 광주 기갑학교에서 저는 전차병으로 그분은 무슨 병이더라. 전차병은 아닌데 비슷한 걸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장갑병인가 뭐 그랬어요. 예. 그래 한참은 그분은 집사님이고 나는 목사로 이렇게 막 했다가 갑자기 기갑학교를 괜히 물어보는 바람에 그분이 내보다 고참이 됐던 거예요.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원통 원하지 않던 광야학교 동기생들, 동창생들을 옆에 인사하십시오. 동창생들 인사하십시오. 아이고 기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학교입니다. 근데 왜 준비했느냐?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사람 만들라고 우리가 준비해 놓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뒤돌아보는 사람
되돌아보는 사람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광야학교 준비해놓고 삼천교육도 보내서 입학시켜버렸습니다. 자원수 내려보면 아무도 갈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알고도 오고 모르고도 오고 밀려서도 오고, 그렇게 우리는 광야학교에 와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우리를 쓰기 전에 광야학교부터 들어 훈련시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다고 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다 포함되는 거.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 쓰임받지 못합니다. 축복 땅에 못 들어갑니다. 되돌아보다가 못 들어가면 우리도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안타까우시다. 그런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광야학교로 밀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 광야학교를 통해 가지고 원통은 나지 않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온갖 미련치기들을 오늘 태웁니다. 군인들이 갑개훈련, 유격훈련, 화생방 훈련 받으면서 눈물 콧물 다 짜게 만들듯이. 여러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들어간 처음에는 막 건들건들 들어갔다 나중에는 완전 며칠 안 돼가지고 딱 굳게 잡힌 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미련들, 우리를 자꾸 되돌아게 만드는 미련들 태워 없애버립니다. 세상에 우리 몸에 붙어있는 세상적인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 씻어냅니다. 군인들도요, 처음 들어가면 이 사람은 대학원도 나왔고 사회에서 대먹고, 제가 같은 자대에는 아주 서울이 유명한 조폭 두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병장으로 앉아있는데 무슨 생겨도 예쁘게 생겼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폭 두목하고 같이 이렇게 군대 생활 같이 했거든. 근데 들어가서 일병쯤 되면요, 없습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하든 사회에서 무슨 과장을 하든 사장을 하든 한 일병쯤 지나면 다 똑같은 일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씻어냅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이는 우리 가치관을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꿔갑니다. 이 광야를 하나하나 통과해 가면서 인생이 얼마나 더듬는지를 맛보게 하고, 세상 부귀영화가 헛된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무너뜨립니다. 어디 있어요? 광야학교에서. 물질 의지했던 그거 내려놓게 만들고, 건강 의지했던 것도 내려놓게 만들고, 내 실력 의지했던 것도 내려놓게 만들고, 관계들 의지했던 거 내려놓게 만들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광야길 통과하면서 하나같이 주의 길을 가는 데는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제 다 내려놓았다 싶을 때에, 그래, 이제 너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알겠느냐? 너를 끝까지 도와줄 분은 하나님의 사실을 알겠느냐? 너를 끝까지 사랑할 분은 하나님의 사실을 알겠느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알겠느냐? 머리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면서 온몸으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도 의지해보고 문제도 그거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주님 없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직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도, 내가 진짜 도움 줄 것도, 사랑할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길 거치면서 어느 학년쯤 되고부터는, 원통은 하지 않는 그때부터는 되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광야 학교의 훈련의 의미더라고요.
저는 깨닫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인간은 말로 안 된다. 어떤 말로 해도 안 바뀐다. 하나님이 만든 광야학교에서 훈련 받아야만이. 그래야 머리가 아니고 가슴과 몸으로 바뀐다. 근데 저보다 하나님이 그걸 더 잘 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광야학교를 보낸다는 것이죠. 쓰시기 전에 광야학교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던, 성경에 안 나오던 우리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세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광야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들 내곡에 있는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그것 보고 쓰는 게 아닙니다. 광야학교 출신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한국교회가 목회자 청빙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찾아서고 참 슬픈 인생입니다. 어느 학교에 나왔는가 그것 살펴봤었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한 목사님 제가 그거 안 노니까 그런 말 하겠지.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 말 하겠습니다. 그 학위 가지고 쓰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야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버드 대학 안 가고 서울대 안 가도 광야 대학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박수. 별로 안 기쁩니까? 광야 대학 공부. 여러분, 학벌이 뭐냐고 하면, 광야 대학 다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말할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이 서울대학에 다녔다고 하면 말 자신 있는데, 나 지금 광야대학 다닙니다. 말할 자신 없습니까? 아직 광야학교 초년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광야대학을 가지고 있는 것, 광야대학에서 훈련받는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저는 제법 광야대학교 좀 고참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성도가 자기가 광야대학교 입학했다고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는 그 성도의 고백이에요.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이름은 광야대학교. 여러분, 같은 동기생들이죠. 학과는 고생과, 총장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총장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 없는 분입니다. 광야학교의 교과목은 대부분이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이 학년 관계없이 광야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많이 받느냐?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라는 훈련, 내려놓으라는 훈련,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훈련. 그렇게 끊임없이 순종하는 훈련만 시킵니다. 끊임없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능력만으로 살으라고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견뎌봐라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한번 누려봐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학비는 얼마 되느냐고요? 억수로 비쌉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인생 다 걸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비쌉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되니까 이거만큼 비싼 학교도 없죠.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졸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졸업하리라고 결심해보지만 아직은 졸업 못 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선물로 주고 기쁨이라는 선물로 주고 문제 해결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 다 준다. 나도 그런 선물 받고 싶은데 어서 고생과 졸업하고 헌신과도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광야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세요. 자, 옆에 분에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광야학교 몇 학년을 물어보십시오. 손지사님 몇 학년이십니까? 예? 2학년? 그럼 김숙래 이사님 몇 학년 같아요? 5학년이야? 선배네, 그러면 이제 집 함부로 그걸 하지 마세요, 이제. 2학년, 5학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거 다 버려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도, 5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리고, 어떤 20, 30년이 걸려도 아직도 몸부려가지고 졸업 못한 분들이 있다. 심지어는 평생 동안 광야학교만 다니다가 하나님 품에 간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목사 저만의 광야학교,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학교 과목은요, 버리기 과목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매일 강의하시는 강의 제목이 버리라, 한 목사 버리라. 욕심 버리라. 고집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인간적인 수단도 버리고, 인간적인 미련도 버리고, 다 버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 할 때는 화도 나고, 더 버릴 게 뭐 있다고 또 버리라 하십니까? 어디서 버리라고 그래요? 또 버리라고요. 그 다음 동안에 또 버리라고 그래요. 자꾸 버리라고 그래요, 또.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일 또 가면 또 버리라 할 거죠? 그래, 그래. 근데 여러분, 자꾸 버리라고 해서 버리긴 버려보는데, 좋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버리니까, 이제,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것도 부여잡고 저것도 부여잡고 다 부여잡았는데, 항상 이것도 버리라. 이것도 버리라. 이것도, 그것도 버려. 자, 버리고 나니까, 어느덧, 빈손이 하나 생겼어요. 빈손이 하나 생겼어요. 버릴 때는 화도 나고, 왜 버리라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버리고 나니까 빈손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나안을 지어주고, 그게 잡혀지더라고요. 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안 잡혀졌어요. 근데, 버리고 난 빈손에 지어주니까 잡히더라는 거죠. 가나안이. 지고 있을 때는 주님 바라보는 게 잘 안 되는데, 자꾸 되돌아보는 게 많아졌는데, 버리라 해서 버리고 나니까, 쫓게 전에보다는 주님 바라보는 게 쉬워지더라. 빈손 되기까지는 못 느꼈던 일이었다. 안 버리고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버리라고 강조하셨구나. 그렇게 버리고 버린 빈손에 천국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버리고 버려야만 가나안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버리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기억하십시오. 내게 내려놓게 하시고 빈손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자, 천국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숨겨두고 기밤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죠. 자,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더라는 거죠.
내 소유 다 팔면 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을 줄 알고 난 다음에 기쁘게 그 가진 소유를 팔아버릴 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나를 빈손, 광야교에서 빈손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천국을 내 손에 안겨다 주기 위한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못 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부릴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버리는 겁니다. 그 밭에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못 보는 때는요, 어느 누가 내 그 소유를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러나 그 천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했다면, 도시에 싸돌아다니면서 팔지 마라 그래도 내 소유 팔 겁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왜 그거 포기하냐고 파냐고. 그러나 본인은 기뻐요. 화나지도 않아요. 왜? 그걸 내가 다 팔고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교에서 내게 천국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못 내려놓을 것이 없습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천국 삽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없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미련 안 가집니다. 되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바라보는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되돌아보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가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학교를 통해서 천국 바라보는 법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그 사람은 되돌아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왜 봐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요, 좀 덜 가졌다고, 근거하지 못한다고 기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거 다 주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없어도 주님 의지하고,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그 물질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광야교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학교를 잘 다니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광야학교에 자원 입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저는 저 경우만 하더라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도 모르게 광야학교 들어와 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헐, 내가 언제부터 광야학교 들어와 있지? 막 그전에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불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광야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 그저 꿈이 생시다. 너 지금 광야학교에 있는 것이다. 광야학교에 왔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광야학교에 와 있는데 억울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할 자신도 없고 늘 쓰는 설교 자리지만 심장이 터질 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대표기도 시켜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한 몇 달에 한 번 하는 대표기도도 부담스럽잖아요. 보고 해야 해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매주 서서 매일 여기 앉은 분들 그냥 안 보내고 말씀 속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서 위로받게 만들어서 감동받게 만들어서 보내는 설교를 매주 매일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과정도 죽을 맛이고 여기 서서 강의도 아니고 그 설교를 해내기는요, 이 설교 다 끝나면 죽을 만큼 사실은 너무나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몇십 년을 해도 설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는 제가 말해줬습니다. 제가 방법적으로는 설교적으로는 능숙하지 못할 것 같고 설교 더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 광야 학교를 거쳐 나갈 때에 저 개인적으로 한 목사 개인의 인생 광야 학교를 그렇게 하나님이 혹독하게 광야 학교 몰아넣어서 나를 훈련시켜 나갈 때에 그 광야 학교를 어떻게 내가 거기서 훈련받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흘러나오는 설교는 그냥 들을 설교는 아니다. 생 몸부림을 치면서 죽을 듯이 그렇게 내가 이겨보기 위해서 몸부림 치면서 말씀을 붙든 거기 때문에 설교적으로는 굉장히 무슨 배울 게 하나도 없어도 배우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거쳐가면서 이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이 물에 도르지 마세요 소리칠 때가 얼마나 실감 있게 와닿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광야 학교를 거쳐가면서 내뿜는 설교는 그냥 지나갈 설교는 아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말씀 듣고 위로받으면 그것밖에 내가 더 바라는 거 없다고. 그러면 그 광야 학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피를 말리듯이 혹독하게 훈련하셔도 그로 인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도 전달이 된다면 내가 원해서 광야 학교로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 목사를 광야 학교로 몰아넣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우리들을 광야로 몰아넣으면서 다달 볶을까요?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나를 광야로 몰아넣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요, 그렇게 훈련할 때는 모릅니다.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구나. 그 광야길은 언제나 늘 지나온 길이지만 또 낯선 길입니다. 좀 익숙해서 다음 광야길은 좀 광야학교는 내가 좀 잘하겠지. 다음 학년 때는 잘하겠지 싶은데 또 가보면 처음 도를 때 마음처럼 막 떨리고 안 하고 싶고 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혼자 얼마나 이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낮이면 낮이라고 힘들고 밤이면 밤이라고 힘듭니다. 때로는 엄청난 외로움도 경험합니다. 어디 한 곳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줄 리 없고 내 마음 붙일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광야학교로 몰아넣습니다. 광야학교에 있는데 주의 모두가 다 이방인들 구경꾼밖에 없다. 하는 말이라면 다 힘내세요. 그냥 견뎌내세요. 참아내세요. 말만 하지. 다 제 눈에는 구경꾼들밖에 없어요. 이 광야학교에서 혼자 아파야 되고 혼자 이겨내야 되고 그래도 목사니까 안아줘야지 어떻게 해줘야지 그런 요구는 하더라도 정말 결국에는 혼자 감당을 해야 되고 혼자 싸워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 못하면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으며
내가 나를 봐도 시원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반갑게 대하겠습니까? 뭐 힘들다 뭐 어쩌다 그러면 더 에이 또 듣기 싫다 그런 말만 하지. 뭐 어느 누가. 그런데 그것이 부질없다는 사실 알면서도 또 잠시 좀 사람들이 좀 위로해 주지 않나, 사람들에게 기대 보려고 손을 내밀다가 부끄러워서 손 넣어버립니다. 제가 언젠가 밴드에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내 동역자입니다 해도 그냥 구경만 하고 얼마나 손이 부끄럽던지요. 제가 뭐 큰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만 우리가 함께 그것만 바라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나마 그 광야학교에서 주님 음성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견디기를 했겠는가. 때로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이 없었다면 못 참았을 것입니다. 합리까지 설리운다는 말씀이 없었다면 벌써 도망이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광야학교라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광야학교 힘들다고 그 광야학교를 비껴놔버렸으면 그 말씀도 못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여행은 먹을 것이 없어도 재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학교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있으면 광야학교도 행복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렇게 광야학교에서 주님은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낮에 목사님 힘있게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제가 힘있게 되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 광야학교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마음에 다 와닿으니까 다시 힘을 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광야는 여전히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 생활은 기쁘고 신나는 길입니다. 힘나는 길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궁궐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가 천국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 광야학교가 길어 보여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예,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해보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광야학교에 몰아넣어서 훈련하고 있는 거, 그건 내겐 특권이고 축복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왕 맞을 내라면 기쁘게 맞자. 기왕 들어온 광야라면 기쁘게 훈련받아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내가 가려고 하면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다짐하고 해서 가려면 못 갑니다. 은혜로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사는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은혜로 사는 광야는 신나는 곳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광야는 끊임없이 힘들 겁니다. 말 그대로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면 광야도 천국이다. 은혜가 없는 삶은 어디 있으나 감옥이지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광야는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광야도 하늘나라고 하루하루가 축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뒤돌아보는 것,
거치시고 내게 주어진 광야학교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비결을 잘 배워서 우리 모두 영적 가나안에 반드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서도 찬양 나오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광야길을 가면서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